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늘 경주를 하면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응원군들의 응원 때문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인가요? 응원군과 예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언약 속에서 살라는 권면입니다.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응원군들과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성도들도 허다한 믿음의 응원군들과 증인들, 믿음의 선구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피곤하고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한 것인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서신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완전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피곤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29페이지.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귀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졌던 짐을 쳐다보고 그리스도가 진 짐과 비교해보면 우리 짐이 가볍게 보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그가 무엇을 견뎠는지를 생각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그러한 실망들은 감당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헬라어가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징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되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가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일생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준비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데 실패하거나 교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공평하거나 온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그것으로 연단받는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나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받는 징계에 충분히 감사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년이 성숙함에 도달한 후에야 그들은 부모, 교사, 친구들이 그들의 품성 개발에 기여했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인식은 성숙함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동안 겪은 징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원망이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의 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짐승들은 오로지 현재 안에서만 현재를 위해서만 삽니다. 기억과 상상에 의해서 과거나 미래의 자신들을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은 지적 존재들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현명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과거와 미래에 의지하여 현재를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정도는 어린 시절부터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징계를 받는 경험들과 관련한 그리스도인의 성숙도 이와 동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현세에 속한 사물들의 경중을 달아보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합니다. 징계는 평강을 가져옵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동료들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징계는 받아들여지면 항상 평강한 열매를 맺고 그것에 적개심을 품으면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결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조화되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다 보면 거룩함을 따르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화평 때문에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인가요? 음행하는 자와 에서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일시적 쾌락에 몸을 맡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상실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후회했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손해보았다는 상실감 때문에 생긴 후회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늘 경주를 하면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응원군들의 응원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징계는 평강을 가져옵니다. 셋째, 징계의 원칙은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받아들여지면 항상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